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1절에서 32절, 36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라는 제목으로 같이 사도신경 5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참 자유롭죠. 물은 얼마나 자유로운지 모릅니다. 물은 자기 원하는 대로 가죠. 맡긴 것이 있으면은 그냥 물은 자연스럽게 돌아서 가버리는 특성이 있습니다. 물만큼 자유로운 곳은 없죠. 그런데 물이 자유롭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댐이죠. 자유롭게 흘러갔는데 댐에 갇혀버려요. 그러면 자유를 상실하는 것처럼 보이죠. 물이 댐에 막혀서 거기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면 답답하기도 하고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어떻게 돼요? 그 물이요? 한순간에 떨어집니다. 확 떨어지죠. 떨어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죠? 떨어지는 그 힘 때문에 오히려 에너지가 생겨가지고 우리 일을 비춰주는 빛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자유롭게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를 원하고 내가 원하는 길로 가기를 원해요. 근데 어느 한순간에 막혀요. 마치 댐에 갇힌 물처럼 우리를 답답하게 만들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댐에 우리가 갇힌 것처럼 느껴지셨어요. 근데 갇혀 있는데 뭐요? 한순간에 떨어져요. 한순간에 더 깊은 곳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더 깊은 곳으로 떨어져요. 근데 그 떨어질 때 뭐가 돼야 돼요? 에너지가 돼야 돼요. 에너지가 될 때 그 에너지가 빛을 발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자유롭게 움직이다가 어느 한순간에 내 인생의 댐을 만날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요. 답답해요. 답답한 그 순간이 지나나 했더니 어떻게 돼요? 한순간에 뚝 떨어져요. 이 뚝 떨어질 때 우리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바닥에 떨어지는 그 순간일지라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 믿음이 우리에게 뭘 만들어내요? 에너지를 만들어내요. 에너지를 만들어서 빛을 발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코비드-19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렵습니까? 이럴수록요,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힘있게 만들어요. 빛을 발하는 인생을 만들어내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지하로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졌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지하에, 그 음부에 오랫동안 머물 수가 없었죠.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도 능히 살리시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 오늘 본문은요,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베드로가 처음으로 하는 설교예요. 이 베드로가 처음으로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외친 첫 번째 설교예요. 목사들도요, 첫 번째 설교를 잊지 못해요. 베드로가 처음 한 설교이기 때문에 베드로도 잊지 못한 첫 번째 설교를 한 거죠. 첫 번째 설교의 내용이 뭡니까?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에 충만하여서 베드로가 외친 이 베드로 설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 핵심이 뭐죠?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베드로가 설교했던 첫 번째 설교의 핵심은 부활이었어요.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유대인들이 가장 위대한 왕으로 여기는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이 왕이지만 선지자로서 여러 가지 많은 시편과 예언을 했습니다. 다윗의 시편을 인용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설교해요. 3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미리 본 거로, 이 다윗이 미리 봤다는 거, 시편을 인용한 겁니다. 다윗이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지옥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 누구의 부활을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하였어요. 음부에 버림당하지 않고 육신의 썩음을 당하지 않고 살아날 것을 다윗이 예언하였고, 그 예언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하셨다고요?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 일에 우리가 뭐라고요? 증인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다윗이 예언한 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3일 만에 살리셨다. 우리가 다 이 일에 뭐라? 증인이라 라고 외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는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설교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고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은 다윗이 예언한 그 예언대로 이루어진 성취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우셨다라고 36절은 말합니까?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누구와 누구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주님과 그리스도로 세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전하는 최초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이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그들은 설교했어요. 부활의 증인으로서 설교를 하였고 부활의 증인들이 모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교회예요.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까지는요, 주춤하였죠.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시고 부활한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그들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뿐만 아니라 뭘 믿는 거예요? 부활을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부활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없는 거예요. 기독교예요. 십자가만 있다라고 주장하면 안 돼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십자가를 좋아해요. 왜 그래요? 십자가는 희생이잖아요. 사랑, 섬김, 이것을 상징하기 때문인 거예요. 이런 정신들을 다 좋아하죠. 이거 싫어할 사람 누가 있어요? 이 십자가와 같이 희생하라, 십자가와 같이 사랑하라, 섬기라 이런 가르침은요.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종교도 많아요. 여러분 좋은 철학자들의 글을 읽어보세요. 성인들의 글을 읽어보세요. 얼마나 좋은 글들이 많은지 몰라요. 기독교와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요. 그들의 종교에 그들의 철학에 없는 것이 있어요. 뭐가 없죠? 부활이 없어요. 부활이 없어요. 영생이 없어요. 영원히 산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살리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게는 부활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능히 살리시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이며 독특한 점이 뭐예요? 부활이에요. 우리는 십자가와 함께 뭘 믿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뭐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들의 성인들에게는 무덤이 있고 예수님은 빈 무덤이죠. 살아나셨기 때문에 빈 무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요 기독교를 출생하게 만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반드시 이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만이 참된 크리스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부활이 없다면 마치 핵심을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자동차가 있어요. 아주 멋져요. 뭐 렉서스라든가 뭐 빅벤츠라고 그럽시다. 아주 멋진 자동차예요. 근데 뭐가 없어요? 엔진이 없어요. 갈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멋진 디자인을 한 자동차일지라도 엔진이 없으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전시형일 뿐인 거죠. 기독교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도요. 무엇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부활이 있을 때 자동차가 가듯이 힘있고 능력있게 돌진하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부활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 교회 이쪽에 있는 문 있지 않습니까? 문 들어올 때 혹시 문을 열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는 이 문을 열 때마다 이 구원의 문과 똑같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키를 돌렸어요. 그럼 열리죠? 문을 열 수 있어요? 없어요? 안 열려요. 돌렸다 해서 문 열리지 않아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레벨 있잖아요. 그 레벨을 눌러줘야 돼요. 그 레벨을 눌러줘야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키로 여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거고 레벨을 누르는 것은 뭐예요? 부활을 믿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어야만이 문이 열리는 거예요.
저는 저 문을 열 때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뭐요? 구원의 문을 여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인간과 하나님의 사이의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완전한 인간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셔야 돼요. 중보자가 되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징검다리, 다리가 되려면 브릿지가 되려면 하나님의 성품과 인간의 성품을 가져야 돼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랑을 보여준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는 건 뭐예요? 인간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어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어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의 3일 만에 부활하심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며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인 것을 보여주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율법에도요, 이것이 확실한지 확실하지 않는지, 참인지 참이 아닌지를 구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두세 증인이 있으면 되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인들이 몇 명이 있을까요? 허다하게 많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 많죠.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고, 베드로가 보았고, 11명의 제자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오셨고, 도마가 없을 때 나 못 믿겠다. 그러니까 다시 도마가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이셨고, 또 물고기를 잡으려 7명의 제자들이 갔죠. 그 디베레아 바닷가 갈릴리 호수에 그들이 물고기를 잡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으로 오셔서 그들에게 음식을 나누어주고, 베드로에게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묻지 않았습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풀어주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고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도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의 부활이 두세 증인이 아니라 허다한 수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죽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가 누굴까요? 베드로죠.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대.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그 중에 지금까지 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위에 야고보에게,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말해요. 그 위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그 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누구에게, 내게도, 사도 바울에게도 보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도 보이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뭘까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요, 인생이 달라져요. 파워풀한 인생이 있어요. 교회가 새로워져요. 교회가 달라지는 것을 사도행전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1절과 32절 우리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이 맨 처음에 설교했던 설교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가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우리가 그것의 증인이다. 라고 외친 설교였어요. 이것이 바로 사도 베드로를 변화시킨 메시지였던 거죠. 사도행전 1장 22절을 보게 되면 이 가룟 유다가 죽고 난 다음에 12사도 중에 한 사람 다시 뽑아야 되잖아요. 그 12사도 일꾼을 뽑는데 조건 중에 하나가 뭐죠? 사도행전 1장 22절 말씀 보게 되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중요하죠.
우리와 더불어 사도들과 더불어 뭐에 대해서요? 예수께서 무엇임을?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려 하여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와 더불어서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났음을 증언할 사람을 세우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일꾼을 뽑더라도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증언하는 사람을 뽑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절을 말씀을 보게 되면 왜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았습니까? 박해를 받았습니까? 보세요. 예수 안에 뭐가 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이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싫어했대요. 이 종교의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요, 교회를 핍박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안에 죽은 자의 뭐가 있다? 부활이 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죽은 자는 반드시 살아난다. 부활한다고 가르치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싫어한 거예요. 박해가 시작된 거예요. 교회의 박해는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기 때문인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는 원동력도 뭘까요?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부흥하는 그 역사를 이렇게 기록하죠. 4장 3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무엇을 증언하니? 그렇죠.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 출발이 뭐요? 사도들이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났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그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니까 은혜가 있었고 교회가 크게 부흥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부흥의 운동력도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사도행전 17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선교지를 다니면서 수많은 선교지에 가서 증거했던 복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이었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었어요. 17장 18절은 아덴, 지금의 아테네를 말합니다. 아테네에 가서 그가 설교할 때 이렇게 설교에서 핍박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에피쿠루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증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가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뭘 전했다고요? 예수와 부활을 전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논쟁하며 사도 바울에게 찾아온 이유가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뭘 전했기 때문에요? 부활을 전했기 때문인 거예요. 부활을 전했기 때문인 거예요. 성도들이 새로워지는 역사,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 우리가 전해야 되는 복음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인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을 믿으시고 이 부활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있어요.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뭡니까? 죽음이죠.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죽음이에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죽음을 이기시는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코비드-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거의 마비되었죠. 지금도 어느 나라들은 정말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직장의 문을 닫았고요. 학교도 문을 닫았고요. 비즈니스 가게도 문을 닫았고요. 은행조차도 문을 닫았어요. 왜 그 모든 것들을 다 차단했을까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세상을 우리가 경험했는데요. 왜 온 세상 사람들은 코비드-19을 두려워할까요? 전염성이 높기 때문인 거죠. 전염성이 높기 때문인 거예요. 전염성이 높으면 그만큼 코비드-19에 걸릴 확률도 높고 또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인 거죠. 코비드-19는 죽음에 대한 공포를 더 심각하게 느끼게 만들어줬죠. 그래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회적으로 자유를 포기하고 인권도 포기하고 집회의 자유도 포기하고 표현의 자유도 포기하고 종교의 자유도 포기하고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가두어 놓죠. 왜요? 무섭기 때문에.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전염병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지금 우리가 사람들이 무엇을 가장 무서워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암에 걸렸다 하면 옛날에는 암에 걸렸다 하면 거의 죽는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크게 낙심했는지 몰라요. 왜요? 암의 사망률이 높기 때문인 거예요. 지금은 많이 낮아졌지만 옛날에는 암의 사망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까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많아요. 전쟁을 왜 무서워하죠? 전쟁 일어나면 많은 사람이 죽기 때문인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 죽기 때문이에요. 왜 사람들이 전염병을 무서워합니까? 많은 사람이 죽기 때문인 거예요. 이때 나뿐만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도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복된 소식이 뭘까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부활을 믿는 자에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어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처럼 나를 살릴 것을 믿는 사람은요, 전염병이라든가 죽음 앞에서 또 병 앞에서요, 담대해요. 담대한 사람이 돼요. 담대해요. 내가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는 믿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담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코비드-19 걸리고 난 다음에 그 죽음의 순간까지 내려가고 난 다음에 이겨냈잖아요. 몸에 항체가 생겼잖아요. 면역 체계가 자동으로 생긴 거잖아요. 제가 이제 밖을 다닐 때 두려울까요? 죄송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담대해요. 그렇죠? 다른 사람보다 담대해요. 다시 재발할 수 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안 걸린 사람보다 이미 몸에 면역이 있는 사람은 훨씬 더 낫죠. 제가요, 더 담대하게 살아요. 이 죽음에 대해서 내가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부활의 능력을 믿음으로 면역 체계가 내가 딱 채워지잖아요. 마음의 면역 체계가 딱 있잖아요. 그럼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담대하게 살아가요. 그 세상을 더 힘있고 능력있게 살아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지금 코비드-19에 백신을 지금 기다리고 있죠. 제약회사들 그 백신을 만드느라고 지금 계속해서 수고하고 있습니다. 백신뿐만 아니라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것이 치료제죠. 코비드-19 치료제를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죽음에 대한 뭘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백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아멘. 우리는 이미 백신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미 백신을 맞은 사람이에요. 이 백신을 내가 맞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의 치료제를 받아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영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능력을 믿고 담대히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해요.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부활의 주님으로서 그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죽음으로써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치료하시고 고치셨잖아요.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려내셨잖아요.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소망이 없을 때 그 과부의 아들의 그 관을 세우시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니까 그 아들이 일어났잖아요. 살리시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라고 보여줬잖아요. 우리는 죽음이 가까워지는 것을 질병을 통해서 느끼잖아요. 그런데 전염병이라든가 질병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치료하셔서 영생의 능력으로 치료하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치료하시니까 그들이 살아나잖아요. 그들이 그 병에서 자유함을 얻잖아요. 이것이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 일상의 삶에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느낄 뿐만 아니라 또한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제한이 없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죽음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두려워해요? 담대하게 살아가세요.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백신이 있다. 나에게 부활의 능력으로 영생을 주셨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몸속에 있는 질병도 떠나갈 것입니다. 마음에 얻은 것도 떠나갈 것입니다. 인생의 새로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코비드-19으로 인하여서 백신이 빨리 개발되기를 기다리고 있고 또 치료제가 빨리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치료제도 그 백신도 영원히 모든 전염병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에게 죽음을 이기는 백신이요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사는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활의 능력을, 영생의 능력을 경험하는 성도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들은 기적을 경험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했던 사람들의 증언 가운데는 병든 자가 나음을 입고 귀신이 쫓김을 당하고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증언함을 통해서 기적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를 살리시되 영원히 살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나의 보혈이 너의 죄를 씻고 너의 생명을 새롭게 하였다. 나의 생명을 가지고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며 경험하며 기적을 일으키는 인생이 되라라고 명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너 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이 영생의 삶이요 내가 너를 돕는 것이 능력의 삶이요 기적의 삶이다 라고 늘 말씀하시고 함께하시는 성령의 임재하심과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